오늘 더욱 주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주님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결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듣고라는 이 단어는 다른 종류의 밭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길가밭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밭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떨기 밭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는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밭에는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가 더 첨가가 됐는데, 받았다라는 게 첨가가 됐는데, 이 받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해하다, 인정하다, 환영하다. 자,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풍성한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이 듣고 받는 것, 특별히 이제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받았다라는 의미 첫 번째는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파라데코마이의 뜻 중에 이해하다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평양 본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자, 진지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마다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열매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 그러면 말씀의 풍성한 결실은 반드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사도행전 17장 20절 21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는 아덴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합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직함이나 진실된 믿음이나 이런 태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결실은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잘 대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의 결실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평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받았다, 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아주 꼭 지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꼭 지키는 의미인데 아주 소중한 존재로 소중한 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른 종류의 밭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게 이제 지키지 못한 거죠.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소중한 존재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잘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는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원한 존재,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영원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이 소중해집니까? 말씀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말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아무런 은혜와 아무런 복도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말씀이 소중해지고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파라데코마이, 듣고 받아라는 그 단어의 뜻 중에 환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인격체를 마음에 귀하게 모셔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체로 여기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분으로 이렇게 마음에 모셔드리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귀한 분으로 모시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0절 22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이 책과 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이런 태도를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환영을 받으면 살아서 역사한다. 우리 존재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